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요, 이 사무엘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하나님의 소통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휴대폰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던 그러한 불통의 시기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에 단절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통이었던 이 시기를 다시금 소통으로 열어준 그 찾게 되었던 것, 그 역할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의 어려움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앞선 15절 말씀에서는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실로의 성막에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이 술에 취한 것으로 여겨서 한나에게 혼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한나는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어서 슬픔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는 한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그 대답을 듣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의 축복을요 단지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아멘이라고 취하고요. 믿음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진짜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묵상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품고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의 품에 있던 문제들을 주님께로 바톤 터치하는 것이다.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을 바로 기도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응답이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기도를 보시면서 Yes, you are ready. 너는 준비되었구나. 내가 너의 중심에 너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놀라운 이 뜻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요 실패나 좌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주님, 제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토스 드립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을 주님께 전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한나와 같이 근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